어느 날 석가모니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란디카 마을 근처의 숲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땅 위에 따스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제자들은 스승님 곁에 둘러앉아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자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가 흘렀습니다. 너희는 매일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그 물음에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아침이면 해를 보고 저녁이면 달을 보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웃음과 눈물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지만 탓하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을 보라. 그 말씀은 마치 숲속을 흐르는 맑은 물처럼 제자들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심지어 날씨마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나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안 된다면 탓하지 말고 이것부터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풀어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하는 건 감동과 편안함, 그리고 삶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안 풀리는 일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대화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무언가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출근길에 사람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가족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무엇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일을 하다 실수가 생기면 동료 탓을 하고, 비가 오면 날씨 탓을 하며 하루를 망쳤다고 투덜대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작은 일 하나가 꼬이면 온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요. 이 단순한 가르침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무엇이 안 될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걸 먼저 봐야 하는지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부처님 곁에 머물던 한 젊은 수행자의 사연입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였습니다. 수다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뒤에도 그는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이들이 자신보다 더 빨리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는 스승님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왜 저는 늘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야,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손님들이 값을 깎으면 어찌했느냐? 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했고 제 물건이 더 좋은데도 몰라주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내가 흔들리는 건
내 앞에 있는 이들을 탓하기 때문이니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순간 수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괴로움을 키우고 있었음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다의 마음이 조금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저도 방송을 준비하며 이 사연을 곱씹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과 괴로움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다에게 주신 가르침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면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라는 말씀.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씨앗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엇이 안 될 때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께 평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이 안 될 때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쉬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연을 통해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사위성 근처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다카였습니다. 찬다카는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으로 가문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런데 출가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요? 제가 수행을 시작한 뒤로 집안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누우셨고 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돌아와 가문을 잇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수행을 하고 싶지만 가족의 슬픔을 외면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찬다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찬다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찬다카야, 내가 지금 괴로운 건 무엇 때문이냐? 가족 때문이냐?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이냐? 찬다카가 잠시 생각에 잠기자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들의 바람도 변한다. 내가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단다.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찬다카의 고민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기대, 일터에서의 책임, 혹은 나 자신과의 약속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들 말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족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저는 멀리 떨어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자책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무언가 잘 안 될 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스스로를 탓했던 적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찬다카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찬다카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를 괴롭히는 족쇄가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란다. 마음을 들여다보며 집착을 놓아보렴. 그러면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이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찬다카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는 천천히 그 소용돌이를 가라앉혔습니다. 며칠 뒤 찬다카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사연에서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느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잊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건 그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차리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로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잠시 그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이 여러분께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찬다카에게 주신 가르침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면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가족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괴로움이 사라지리라. 이 말씀은 마치 맑은 호수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제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될 때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는 것, 그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매번 새롭게 깨닫게 되죠.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그 지혜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팔리였습니다. 우팔리는 원래 이발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섰죠. 스승님, 저는 매일 수행을 하지만 마음이 자꾸 어지럽습니다. 어제는 함께 수행하는 이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식이 부족해 모두에게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왜 제게는 늘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요? 우팔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우팔리야, 내가 화가 난 건 그 사람 때문이냐? 음식이 부족한 탓이냐? 우팔리가 잠시 머뭇거리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는 이발사로 일할 때 손님이 머리를 깎아달라며 불평하면 어찌했느냐? 우팔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노력을 몰라준다고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무엇이 안 될 때 내가 먼저 보는 건 내 밖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팔리의 마음이 참 공감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을 탓하며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취소되면 왜 저를 이렇게 대하나 싶어 서운함이 쌓였던 적이 있죠. 우팔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수행자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지만 과거의 습관처럼 외부에서 이유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라는 것. 우팔리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꼭 큰 깨달음을 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마음에 작은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팔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죠.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음식이 부족했던 날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자책했지만 사실 제 마음이 부족함을 먼저 만들었어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팔리야. 세상은 늘 완벽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달라진단다. 이 사연에서 저는 참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실수나 좌절, 그 모든 게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면 한결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리라. 이 말은 마치 봄날 햇살처럼 제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가르침이 작은 평화를 주길 바랍니다. 혹시 우팔리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억울함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코살라국의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비구 카시아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카시아는 원래 농부의 아들로 땅을 일구며 가족을 돕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뭄이 들며 농사가 어려워지자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지만 어제는 함께 수행하는 이가 저를 도와주지 않아 일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했고 결국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카시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카시아야, 내가 농부였을 때 가뭄이 들면 어찌했느냐? 카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원망했고 땅을 탓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다른 일을 탓하며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건 가뭄을 탓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때와 같단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카시아의 마음이 참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혹은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했던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다가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느냐며 속으로 불평했던 기억이 있죠. 카시아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수행자로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과거의 습관처럼 다른 일을 탓하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라고요. 카시아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다른 일을 원망했던 그 순간 사실은 자신이 더 큰 괴로움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를 탓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저는 카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은 늘 내 뜻대로 흐르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괴로움도 줄어든다는 거요. 부처님께서 카시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힘쓰렴. 이 말씀을 들은 카시아는 다음 날 스승님께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일을 탓하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게 더 나은 길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게 잔잔한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 그걸 탓하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리라. 이 말은 마치 들판에 흐르는 맑은 물처럼 제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가르침이 작은 여유를 전하길 바랍니다. 혹시 카시아처럼 누군가를 원망했던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살포시 내려놓고 걸어와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조용히 빛나며 무엇이 안 될 때마다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연을 통해 탓하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조금 더 깊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니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였습니다. 키사는 원래 마을에서 옷을 짓는 일을 하던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늘 손수 옷을 만들어 나눠주곤 했죠.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며 마음을 비우려 하지만 자꾸 흔들립니다. 며칠 전 함께 수행하는 이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 화가 났고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키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키사야, 내가 화가 난 건 그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이냐? 키사가 잠시 침묵하자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옷을 지을 때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지 않으면 어찌했느냐? 키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손길을 몰라준다고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키사의 마음이 참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열심히 한 일에 누군가 고마움을 표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평을 늘어놓을 때면 저도 모르게 서운함이 쌓이곤 했어요.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는데 아무 말 없이 먹고 지나가면 왜 내 노력을 몰라주나 싶어 속이 상했던 적이 있죠. 키사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라고요. 키사는 그날 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다른 이의 말에 상처받은 건 사실 자신이 그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나요? 저는 키사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우침을 얻었어요. 세상은 늘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상처도 덜해진다는 거요. 부처님께서 키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면 세상도 너를 괴롭히지 못한단다. 이 말씀을 들은 키사는 다음 날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일을 탓하기보다 제 마음을 살피는 게 더 가벼운 길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게 따스한 햇살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서운함이나 억울함, 그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면 한결 자유로워지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지리라. 이 말은 마치 숲속 샘물처럼 제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가르침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삭야국에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스승님께 다가가 나지막이 고민을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쿠라였습니다. 바쿠라는 원래 물레를 돌려 실을 잤던 찍공이었어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며 욕심을 버리려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제는 함께 수행하는 이가 제가 맡은 일을 대신 끝냈고 저는 제 노력이 쓸모없게 느껴져 속상했습니다. 왜 저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바쿠라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한숨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바쿠라야, 내가 속상한 건 그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이냐? 바쿠라가 잠시 머뭇거리자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실을 잤을 때 물레가 느리면 어찌했느냐? 바쿠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레를 탓했고 제 손이 느리다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바쿠라의 마음이 참 공감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열심히 한 일이 다른 이에게 빛을 빼앗기거나 내 노력이 부족해 보일 때면 저도 모르게 자책하거나 남을 원망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동료가 더 잘 설명해 칭찬받으면 왜 나는 늘 뒤처지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죠. 바쿠라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수행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지만 과거의 습관처럼 자신을 탓하거나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라고요. 바쿠라는 그날 저녁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다른 이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 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일이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스스로를 탓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바쿠라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은 늘 나와 다른 속도로 흐르고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데 그걸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부처님께서 바쿠라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저마다의 인연으로 흐르니 내가 너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이 말씀을 들은 바쿠라는 다음 날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일을 탓하거나 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 없이 제 마음을 살피는 게 더 평온한 길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게 잔잔한 물결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부족함이나 비교의 마음, 그 모든 게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면 한결 가벼워지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도 너를 묶지 못하리라. 이 말은 마치 저녁 하늘의 노을처럼 제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가르침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정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평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강가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오랜 제자로 늘 곁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을 이어왔죠. 스승님, 저는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지만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준비한 물이 부족해 모두에게 나눠주지 못했고 그 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순간에도 평온을 잃을까요? 아난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강물이 흐르다 바위에 부딪히면 어찌 되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은 잠시 흐름이 멈추지만 곧 다시 길을 찾아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그러하단다. 무엇이 안 될 때 내가 멈추는 건 잠시일 뿐 탓하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시 흐를 길을 찾으리라. 아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난다의 마음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바위에 부딪히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럴 때마다 저도 잠시 멈춰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주신 가르침처럼 그 멈춤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어요. 무엇이 안 된다면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라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삶은 늘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밖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수다가 다른 이와 비교하며 흔들렸던 마음을, 찬다카가 가족에 대한 집착을, 우팔리가 억울함을, 가시아가 원망을, 키사가 서운함을, 바쿠라가 자책을 내려놓았듯 우리도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다처럼 다시 흐를 길을 찾을 수 있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곧 길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디든 평온하리라. 이 말은 마치 강가에 비친 달빛처럼 제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가르침이 따스한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혹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느낌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